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내 인생의 야복강나루,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 잘 쓰셨고 또 쉬고 계신 분도 계신데 2일까지죠. 잘 쉬시고 또 오늘은 주일이니까 영상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는 강이 많아요. 한강, 영산강, 낙동강, 섬진강, 금강 50여 개의 강이 있고 또 60여 개의 천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강이 있죠. 에덴에 흐르던 비손강, 기홍강, 헷데갈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에덴 동산 4개의 강이 동서남북으로 흘렀죠. 이스라엘은 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건넌 강 누구죠? 무슨 강이죠? 예, 요단강. 세례 요한이 강에서 세례를 줬고 예수님도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시리아에 흐르는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이죠. 하만이 와가지고 나만이 와서 병 고치면서 자기네 강 좋다고 그랬죠. 다메섹의 주요 강이고요.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흐르는 아르논강, 이 강도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길이가 길고 물은 많지 않은데 지금 댐을 막았더라고요.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아 출애굽기에 나일강, 애굽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또 환상을 받고 또 다니엘서에 본 을레강이라고 하는 강이 나오고 에스라서에는 아하와 강이라는 강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강이라고 하는 강.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강이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강이 요단강이 하나 있고 다른 강들은 우리로 말하면 지류로서 하여 천에 불과하는데 성경 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나옵니다. 이게 요단강 지류예요. 근데 이 야복강에서 강가에서 야곱의 일생일대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대전환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야복강가에서 일어난 야곱의 사건, 밧단 아람 20년 외갓집 모슴살이 마치고 큰 부자가 되어 오늘로 말하면 금의 환향하고 있던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 왔을 때 큰 위기를 만나죠. 20년 전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실은 사기를 쳤죠. 속였는데 그래서 외갓집 가서 20년 숨어 살았는데 이제 큰 부자가 되어 성공하여 돌아오는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어떻게 소식을 알았는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복강 건너에서 진을 치고 기다려요. 오기만 와라. 죽이겠다. 아마 이를 갈고 창을 갈고 칼을 갈았던 것 같아요. 자, 자신이 20년간 이루어온 모든 수고와 성공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야곱.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가.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야복강 나루에 선 야곱인데 내 인생의 야복강 나루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각자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 야곱과 같이 이 야복강 나루에 서야 하는 운명 혹은 상황을 맞이할 경우가 있죠. 야곱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는가를 살피면서 우리 인생에게도 이런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 한번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20년간 외갓집 밧단 아람 라반 밑에서 살면서 크게 성공했어요. 부인을 4명 얻었고요. 아들 12명 얻었고요. 딸 하나 얻었고요. 13명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축이 재산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유목사회에서 가축을 제일 많이 갖는 사람이 부자인데 야곱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해죠. 자타가 공의하는 소위 금의 환향, 금옷 입고 고향 돌아온다 이 말이죠. 자, 그가 어느 정도 부자인가? 형에게 예물을 보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예물을 보내는데, 거기 보면 그 밤을 세우고 소유 중에서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마리, 수점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장이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10마리, 그 새끼가 10마리 해 계산했더니 550마리요. 아니, 형에게 예물, 선물을 주는 가축이 550마리니 자기 양은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그보다 10배는 더 되지 않겠어요? 10배면은 얼마예요? 한 5천마리가 넘는 거겠죠. 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목숨을 잃고 자기가 죽으면 물거품이죠. 가정이 죽으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이루어 놓은 거 다 누구 거 되겠어요? 또 자기가 죽으면 그야말로 천신만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장자권을 획득했는데 그 축복권, 장자권 다 수포로 들어가는 거. 난감한 일에 부딪혔죠. 이를테면 사면초가라. 그래서 야곱은 자기 종들을 다 무리지어 앞에 보내고 그 가축들 다 종들에게 앞에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처자식 앞으로 다 보내고 그리고 형에게 예물까지 보낸 거라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 야복강가에, 중요합니다, 홀로 남았더라. 혼자 남았어. 혹자는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형이 막 가축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군사를 400명이나 데려왔으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면 도망가려고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설득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건 정확히 몰라.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 야복강가에 야곱이 홀로 남은 것은 자신의 삶에 밀어닥치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아마 거기서 심도 있는 기도,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어두운 밤을 만나요. 지금 이 야곱이 만난 이 상황은 밤입니다. 물질의 어두운 밤을 만나기도 하고 질병의 어두운 밤을 만나기도 하고 실패의 어둠의 밤을 만나기도 하고 죽음의 어두운 밤을 우리 인생은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홀로 남는 고독을 경험할 수도 있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났어. 의지할 데 없어. 막막한 고독,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는 고독, 절체절명의 절망적 고독을 만나는 경우도 있죠. 야곱처럼. 지금은 야곱 혼자예요. 그의 곁에 아무도 없어.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소위 오늘말로 어드바이스 하거나 카운셀링 하거나 그럴 사람이 없어. 조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막막하지. 답답하지. 가슴이 막 저며오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야곱이 뭐 했을까요? 제 생각이에요. 제 주장이에요.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홀로 남는 시간 고독이죠. 절망이죠. 두려움의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절망적인 고독에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의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 누군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 다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상황을 알고 처지를 알고 형편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여, 그분이 찾아오시오.
그분은 한량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죠. 혹시 여러분 성도들 중에 나 홀로 이 야곱처럼 어두운 밤에 아무도 없는 홀로 남아있는 신세, 고독한 신세, 절망의 신세, 돈 떨어지고 직장 잃고 몸에 병 걸리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죽고 싶은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려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홀로 남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날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아니 그 밤에 찾아오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 숲에 숨어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40년 광야 생활, 이제 나이는 80이 되고 인생의 힘과 꿈과 소망이 사라졌다고 낭망해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찾아오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이제 살 소망도 다 끊어지고 그 무한 경쟁에서 한없이 뒤떨어진 이 힘없는 나그네 찾아오셔서 연못에 들어갈 곳도 없다. 간헐천에 들어갈 곳도 없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고쳐주셨잖아요. 치유해 주셨잖아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홀로 남는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은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건 씨름을 했죠. 삿발을 놓지 않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위골드는 시간이었죠. 화려했던 삶의 허구를 짓밟아버리는 시간이었죠. 인생의 방향을 바꾼 새벽실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욕망덩으로 살아온 자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시간, 그 뭐지요? 홀로 있는 밤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일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사실 이 시간이었죠. 위대한 패배를 통해 위대한 축복을 거머쥐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죠. 거짓의 가면을 벗는 시간이었고 허영심에 사로잡힌 자가 깨어지는 순간이 바로 홀로 있는 캄캄한 고독의 밤이었던 것이죠. 위선과 가식의 사람이 본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곳으로 보냈고 홀로 남게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 야복강가 어두운 밤 홀로 남아서 뭐지요? 자아를 발견한 거지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 거죠. 한없이 유약한 존재인 것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알았던 것이죠.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자신의 죄악을 그는 거기서 깨달았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구했죠. 그리고 자신을 비웠고요.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대로 자신을 내려놓았죠. 여러분, 홀로 있는 어두운 캄캄한 밤은 바로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홀로 남은 시간, 캄캄한 어둠의 고독이 밀려오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손을 내미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좌절하고 낭망한 성도가 있다면, 홀로 남은 고독한 분이 있다면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그건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홀로 남은 이 야곱은 그 밤에 결사적으로 기도하여 자기를 비우고 주님을 의지하며 매달릴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 인생의 그 야복강 나루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야곱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야 하는가? 두 번째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허벅지 관절. 이 25절이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호와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야곱이 부둥켜 안고 씨름을 하는데 이건 기도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씨름하는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기도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영성, 그의 믿음을 확고하게 키워주는 시간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아침이 되려고 했고, 밝아왔고, 그는 가려고 했고, 야곱은 축복하지 않으면 놀 수가 없다고 했고, 둘이 그냥 뒤엉켜서 싸우는데 야곱이 워낙 강력하게 덤벼드니까 이분도 놀랬어. 여호와가 놀랬어. 그래서 이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 그래서 이게 위골 어긋났다.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가 위골되었다. 그렇게 현대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엉덩이뼈가 위골되었다. 공동 번역을 봤더니 환도뼈를 다쳤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도뼈를 먹지 않는다. 짐승의 환도뼈를 먹지 않는다. 이 짐작건대 여호와의 사자에게 얻어맞은 야곱이 엉덩이 환도뼈가 어긋났어요. 아마 인대가 끊어졌든지 인대가 늘어났든지 그래서 다리를 절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도뼈는 골반과 무릎 사이에 뻗어있는 넓적다리 뼈로서 우리 몸의 가장 길이가 긴 뼈입니다. 사람 죽은 이 뼈를 보면요, 이 엉덩이 뼈에서 무릎뼈까지가 제일 깊고요, 뭐 장작개비처럼 굵잖아요. 이 넓적다리 환도뼈인데 몸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키는 부분, 이 골반뼈라고도 그래요. 이 골반뼈는 양쪽 볼기뼈와 척추뼈 가운데 엉치뼈와 꼬리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환도뼈는 골반뼈와 연결된 구조가 마치 자동차의 조인트라고 있어요. 우리 자동차 공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자동차 그 하부를 들여다보면 앞바퀴에서 뒷바퀴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조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서로 엮어주면서 뒷바퀴가 따라 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인체 가장 강한 뼈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뼈이죠. 그리고 뼈이죠. 이 뼈가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이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체가 연약해져서 비틀비틀 넘어질 수밖에 없죠.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야곱의 이 환도뼈, 넓적다리 뼈를 친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팔뼈나 정강이뼈나 척추뼈나 턱뼈를 치지 않고 우리 인간 중심을 잡아주는 이 환도뼈, 넓적다리 뼈를 쳐서 위골시킨 것은 지금까지 너가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살았고 교만하게 살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교활하게 살아온 인간 중심적인 삶의 축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 그런 의미가 이 사건 속에는 담겨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환도뼈, 넓적다리 뼈가 위골되면서도 그래서 이 소위 히프 조인트라고 하는데 히프 조인트 뼈가 이렇게 벗어났단 말이에요. 위골됐어요. 탁 튀어나온 거죠. 마치 그 척추가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현상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그는 의지하는 인간이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야복강 건너의 형 에서는 400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이 건너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사실은요, 야곱이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건너오기만 하면 죽이리라 하고 이곳으로 에서를 파송하여 에서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지금까지 자신의 힘, 방법, 수단, 꾀를 의지하며 살아온 야곱의 인성, 육성, 죄성을 깨뜨리고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작전이 그 형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위기를 느낀 야곱은 밤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여호와가 나타났고 환도뼈가 위골됐던 것이죠.
인간 중심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 이 뼈를 치신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너 중심적인 삶을 버려라. 너 자신의 힘, 자신의 방법, 자신의 꾀, 자신의 수단, 그런 거 다 내려놔라. 재주, 머리, 힘, 능력 다 헌시짝처럼 버려버려라. 너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성을 여기서 해결해라, 이 말이죠. 그는 작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큰 아들의 권세를 인간적인 수단으로 취득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너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받았어요. 총을 쏘겼어요. 미인 아내를 얻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얻었어요. 14년간 종살이하고 12아들 자신의 힘으로 낳았어요. 그리고 그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벌었는데 사실은요, 외삼촌 재산 가로차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7일간 쫓아왔어요. 하나님 마하나임에서 이 라반에게 너 야곱 죽이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살아난 거지. 살아난 거지. 그리고 세겜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딸 성폭행 당하고 거기서 두 아들이 살인 저지른 거 사실은 다 인본주의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살아온 야곱의 행로에 일어났던 수많은 역경들이죠. 교만이죠. 불의한 생각들이죠. 악한 생각들이죠.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 이랬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그 잘못된 인성 사고방식을 여기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진정한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족장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 바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게 한 것이죠. 그가 골반뼈가 위골되면서 뼈를 다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죠. 다리를 질질 끄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호소하게. 이제 내 힘, 내 다리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한 거죠. 독립문 성결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지금은 자꾸 하셨죠. 이명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전도사님 때 일이에요.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거리는 거라 가까이 가봤더니 우물에 도깨비가 나타났다. 당시 우물은 들의 우물에, 깊은 우물에 도깨비가 있다. 무슨 도깨비가 있겠어? 그래서 지금 이분이 들여다보니까 새파란 눈이 2개가 있는데 도깨비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고양이야. 도깨비가 아니고. 너무 깊으니까 이 고양이가 나오지 못하고 야옹 야옹 울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고양이를 구해주려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양이가 뭐 올가미 씁니까? 안 쓰죠. 뜰채로 뜨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그냥 두면 고양이는 죽겠어. 그렇게 1시간 이상을 싸우다가 이명재 전도사님이 머리를 썼어요. 저 고양이를 기절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막대기를 깊이 넣어가지고 한 대 세게 때려버렸어. 고양이가 기절을 했어. 그래서 뜰채로 떠서 꺼내가지고 방 안에 갖다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하게 해줬더니 얼마 후에 깨어났어요. 이 실화입니다. 한 방 맞고 깨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죄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런 방법, 야곱처럼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켜서 한 대 습된 말로 세게 때려서 쳐서 부셔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시고, 어떤 분은 깊은 중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어떤 사람은 큰 사고로,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아주 낮아지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경우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잘 나간다고 자랑했는데 그 자녀에게 어려운 일을 줘서 삶의 방향을 바꿔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배 생활을 죽도록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가 싫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가까이 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때로는 한 대 두들겨 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왜? 교만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법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대 얻어맞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구원받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네. 자, 성도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 이 야곱처럼 인생의 고독한 순간을 맞았습니까? 그 시간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시간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교만이 깨진다면 축복입니다. 오만이 무너진다면 축복입니다. 불신앙이 종식된다면 축복입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나로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이 야곱처럼 그야말로 그 떠나가려는 여호와의 사자를 끝까지 붙잡고 애원했던 이런 애원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주신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게 한다 이거지. 26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얼마나 다부지게 하나님 붙잡아. 왜? 절체절명이잖아. 강 건너서 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이면 끝이잖아. 자기의 가족, 자기가 이루은 모든 것 다 끝나잖아.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무섭겠어. 그래서 위골되면서도 하나님 붙잡아.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와 힘을 겨루어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도 없고 누군지 몰라. 근데 호세아서에 보면 그가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 간절히 기도했다.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그가 드디어 뭐지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자신의 꾀, 요령, 재주, 수단으로 살아온 그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요. 울면서 매달린 거예요. 그의 눈물은 진실한 눈물이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오는 통증도 그는 고사했어. 가식을 털어낸 순간이요. 교만을 떨쳐버리는 무너지는 시간이요. 겉으로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약하게 살아온 한 인간의 모습을 정난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권을 취득하고 축복을 받아냈지만은 그 자기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에 잘못되었던 부분들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며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눈물이죠. 그 눈물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 움직여요. 하나님도 진실한 눈물 앞에 움직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야곱처럼 야복강가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을 겪게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때가 새 사람 되는 시간, 이때가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간,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시간,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착착착착 들어맞는 시간.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밀려올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내려놓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 인생의 길을 아침 햇살이 돋듯이 비춰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아픔을 겪었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줬어요. 27, 28절.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거 천사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니까 야곱이 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라.
이스라엘 개명해 줬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에서 사라로,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계속 개명이 일어나잖아요. 이름은 그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는 사기꾼, 약탈자, 강도, 뭐 그런 이름이에요. 그의 성격 속에 나타난다 이거죠. 아마 이삭과 리브가가 그의 기질을 보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이름처럼 살았어. 평생을 속이고 속고 사기치고 그리고 약탈하고. 하나님 축복도 사기쳐서 받은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는 건데 이해가 안 가. 어쨌건 부자 됐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자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바꾸어 줬죠.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순간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뭐로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황태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은 육에 속한 삶이었다면 이제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영의 사람으로, 세상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이름에서 우리는 성도란 이름으로 바꿔줘야죠. 이미 바꿔주신 분도 있고요. 아직 바꿔지지 않은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를 해석해 볼 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한 분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은 주어로만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기게 하신 분이요. 야곱이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바꾸어졌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자신이 핸들링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컨트롤 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핸들링하시고 하나님이 컨트롤하게 하는 삶으로 바꿔줘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가족은 모두 강 건너로 보내고 야곱은 그날 밤에 혼자 남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의 기도를 기록고 밤은 점점 깊었고 어떤 사람이 그의 곁에 왔고 야곱은 그와 더불어 씨름을 했고 그는 그 사람을 붙잡고 매달렸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그랬고 야곱으로부터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붙잡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고 그분은 떠나려고 그랬고 야곱은 끝까지 놓치지 않았고 그는 허벅지 관절 위골당했고 위골드는 그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붙잡았고 그는 결국은 이름을 바꾸어졌다. 뭐죠? 정체성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정체성, 내 인생의 정체성,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명함을 얻고 자신의 힘으로 집을 사고 자신의 힘으로 차를 사고 자신의 힘으로 회장님이 되고 자신의 힘으로 사장님이 되고 자신의 힘으로 뭐 큰 가문을 이루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사회적인 이름을 냈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무용지물이요. 사상 누각이요. 하나님이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 끝나는 거라. 하나님 도와주셔야 그 이룬 거 자기 거 되는 거라. 자기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명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걸 우리 하나님 원하세요. 오늘 이 야복강 나루에서 그 변화된 야곱처럼 내 인생 야복강 나루에서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새 이름이 바뀌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내 인생의 야복강 나루예요. 이곳에서 새 이름을 받았어요. 새 이름을 받았다는 건 뭐죠? 하나님 다스림을 받겠다 이 말이죠. 내 인생의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납복강 나루는 어딜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은혜교회가 납복강 나루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시여, 이 은혜교회에서, 여기 납복강 나루에서 여러분이 계명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처럼 사기꾼, 도망자, 강도, 약탈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지향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철저하게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은 그날 밤에 그리고 새벽녘에 변화됐단 말이에요. 오늘도 철야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삿발을 끝까지 붙잡았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놓을 수 없겠다고 다부지게 야곱은 붙잡았다. 뭐예요? 우리 성도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성도가 돼야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외쳐야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날 마주봤어요. 그래서 분이엘, 성도 여러분, 이 은혜교회가 여러분의 분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넓적다리의 관절이 유골되어 그 다리는 저렇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뭐죠? 앞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준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야곱이, 아니 에서가 그 아침 해가 밝을 때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다리를 절며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그 야곱을 보는 순간 그 창을 내려놨어요. 그 칼을 내려놨어요. 분노가 사라졌어요. 모든 사백 군사에게 칼을 내려놔라, 창을 내려놔라. 그리고 야곱을 향하여 인사해라, 절해라. 그리고 에서는 달려가서 그 불쌍한 동생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리고 서로 입을 어깨를 어긋막히고 볼에 키스를 퍼붓어. 내 동생이구나, 보고 싶었다. 누가 그 에서의 마음을 바꿔준 거요? 하나님 바꿔준 거지. 어젯밤에 하나님 사람 만났잖아. 이스라엘로 바꿨잖아. 환도뼈가 유골됐잖아. 그래서 그가 형과 만나 화해하고 그 후에는 다시는 형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장례 치렀잖아. 성경에 나왔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한 거지. 내 인생의 약복강 나루. 여러분, 야곱 같은 이 놀라운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은요, 인생의 약복강 나루에서 홀로 남았어요. 허벅지 관절이 유골되었어. 큰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계명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거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약복강 나루가 개인적으로 평생에 한 번 있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기서 무너지지 말고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하고 기도하여 여러분 삶이 놀랍게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내 인생의 약복강 나루, 여기는 은혜교회입니다. 은혜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 야곱처럼 크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약복강 나루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야곱처럼 대전환의 기회가 올 때에 야곱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